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43장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7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7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오늘의 말씀을 이제 듣게 될 때에 오늘 제목은 헌금입니다. 헌금. 우리가 헌금이 이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는 우리 배경 지식으로 우리 앞에 있었던 그 모든 이야기들을 다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교회이고 교회에 되어야 되고 교회로서 살아갈 때에 예배, 복음, 선교 이것을 우리가 이제 전제 조건을 그리고 배경 그 지식을 가지고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소망을 합니다. 통계 자료는 아니고 제가 이제 최근에 한 몇 년간 수년간에 이렇게 겪었었던 일 중에 하나가 있었다면 주변에 이제 교회를 떠나게 된 사람이나 아니면 교회를 떠났다가 다시 이제 돌아오게 된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과 이제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근데 그 사람들에게 묻기를 교회를 어떻게 하다가 떠나가게 됐는지, 그리고 어떻게 또 이렇게 다시 떠나간 상황이거나 혹은 또 갔다가 떠나오게 됐는지, 그 떠나게 된 이유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물었을 때에 그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을 했느냐? 보통 사람들이 이제 교회를 떠나가게 되면 그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통계 자료를 보면 목회자의 윤리적인 타락의 문제, 혹은 설교단에서 설교하는 것과 그리고 삶에서의 그 불일치 때문에 실망감 때문에 뭐 그런 이유도 있고, 배타적인 종교관이 있다. 기독교는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떠나가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사회적인 무리를 일으켜서 그 지역 가운데 사회 가운데 좋은 일을 벌여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그 모습을 통하여서 이제 떠나가게 됐다라는 것이죠. 근데 제가 이제 겪었었던 교회를 떠나갔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 목사님이 헌금을 강요를 해서 그래서 떠나갔다라는 거예요. 다른 얘기를 들어보지 않았어요. 모든 사람들은 목사님이 헌금을 강요해서 헌금 설교 때문에 그 마음이 불편해서 떠나갔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제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헌금이 이제 얼마나 그 종류가 많은지. 그래서 제가 이제 설교를 준비를 하면서 구글에다가 헌금 종류를 이렇게 검색을 해봤어요. 검색을 했더니 어떤 포스팅이 하나가 있는데 헌금 종류가 그냥 넘버링을 해놨더라고. 그냥 100 초반대까지 이렇게 헌금이 있어요. 주정 헌금부터 해서 11조 이건 뭐 기본이고, 생일 감사, 뭐 무슨 감사, 무슨 뭐 해가지고 뭐 이렇게 아기 100일 감사, 뭐 이런 거, 이거 뭐 월상세뱃기 뭐 이런 것까지 쭉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이 헌금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헌금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계속해서 나눠보겠습니다. 헌금을 하면 복을 받는다라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헌금을 하면 복을 받습니다. 들어보셨어요? 근데 보통 제가 인터넷에서 이제 교회를 욕하는 사람들의 그 글을 보면 교회에서는 헌금을 많이 해야 복을 받는다더라 이런 얘기를 해서 이제 실망감이 떠나갔다고 하더라고요. 이 이야기를 반대로 얘기한다면, 헌금을 하지 않는다면 복을 받지 못한다라는 이야기가 똑같죠? 이 말에 동의를 하십니까? 헌금을 하면 복을 많이 받고 헌금을 하지 않으면 복을 받지 못한다. 헌금은 이제 헌금과 복은 이게 관계가 있다라기보다는 오히려 헌금은 복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 헌금은 이제 신앙에 관련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돼요. 우리 교회에는 4대 아기가 있습니다. 그 아기 이름을 한 명씩 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할 수는 없겠지만, 이 아기들의 공통점은 무엇이냐면 교회에 많이 와요.
그래서 제 눈에 자주 띄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공통점은 귀엽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아기 4명을 이제 일컬어서 가자제일교회 4대 아기로 이렇게 제가 부르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 아기들 중에 그냥 제가 멀리서만 귀엽다라고 하는 그런 아기들도 있고, 그리고 저랑 직접적인 친밀한 관계를 갖고 있는 아기들도 있어요. 근데 이 아기들이 저한테 와가지고 이렇게 저한테 이제 마음을 표현을 하죠. 그래서 목타님 하면서 이렇게 뭐 주기도 합니다. 근데 그게 주는 게 그 아기가 좋아하는 걸 저한테 주면 저는 그게 굉장히 기분이 좋고 기쁘더라고요. 그걸 받으면 너무 간식을 받아서 먹을 거를 받아서 야 먹을 거다 하면서 좋은 게 아니라 얘가 자기가 좋아하는 거를 나한테 줬다라는 거는 내가 얘 마음을 얻었구나라는 이거에 너무 이제 기쁜 거예요. 얼마 전에 이제 1월 23일이었죠. 설날이 주일이었죠. 그때 어떤 아기가 교역자실에 어떻게 왔냐면 복주머니를 메고 온 거예요. 세뱃돈을 안 줄 수가 없어요. 보통 세배는 이제 총각은 받지 못하고 이제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아기가 너무 이쁘고 귀여워서 복주머니 달고 왔으니까 그래서 제가 갖고 있는 돈을 가지고 딱 펼쳤어요. 3가지를 펼쳤는데 1,000원짜리, 5,000원짜리, 10,000원짜리를 펼쳐서 원하는 거 가져가 이렇게 했는데 얘가 뭘 골랐냐면 파란색 1,000원짜리를 고르는 거예요. 근데 옆에 있던 이상수 목사님이 그거 아니야 하면서 10,000원으로 옮겨서 이게 10,000원 가져가긴 했는데, 근데 얘는 이제 돈에 대한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그렇지만 얘는 돈에 대한 가치는 모르지만 자기가 좋아하는 것과 좋아하지 않는 것을 뚜렷하게 이제 알고 있죠. 만약에 이 아기가 저한테 10만 원을 들고 와서 준다면 저는 그 10만 원을 받은 거에 대해서 좋긴 하겠지만 얘 마음을 얻은 거는 아닌 거겠죠. 왜냐하면 얘는 이 돈에 대한 가치를 몰라요. 그러니까 자기한테 필요하고 필요하지 않고를 떠나서 그냥 나한테 이게 뭔지도 모른 채 주는 거란 말이죠. 그렇지만 나한테 가장 귀하고 내가 정말 최고로 여기는 그 가치를 준다면 저는 이 아기의 마음을 얻은 거기 때문에 저는 10만 원을 받은 거는 별개로 이 아기의 마음을 얻은 거에 대해서 굉장히 기쁨을 누리게 될 거란 말입니다. 헌금은 그러한 문제이죠. 헌금은 이제 복에 대한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신앙에 관한 문제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은 돈이 많은 분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돈이 없는 분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돈을 필요로 하는 분도 아니지만 하나님은 돈을 필요로 하는 분이기도 해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에는 돈은 어디까지나 그냥 필요할 때도 있고 필요 없을 때도 있는 거예요. 필요 조건에 그냥 있을 뿐이지 필수적인 요건은 전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본주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물질주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질 만능주의 시대에도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을 한다는 것, 그러니까 돈을 드린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드리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돈이 최고의 가치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솔직히 우리 마음 가운데 돈이 아닌 다른 더 가치가 높은 거 있다면 그걸 드리는 게 여러분께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물질주의와 그리고 이제 자본주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돈이 최고인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헌금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런 자본주의와 물질주의가 아닌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면, 그러니까 돈이 최고의 가치가 아닌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면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원할 때에 우리 마음에 담긴 그걸 달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 돈이 아닌 그 다른 그 시대에 가치가 있는 것. 헌금은 무엇이냐면 오늘 이제 계속해서 풀어갈 이야기인데, 헌금은 나를 위하여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서 드리는 것이고, 그 헌금은 나를 위하여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웃을 위하여서 드리는 이야기를 이제부터 풀어나갈 것입니다. 최근에 튀르키예에서 일어난 지진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 이 설교 예화로 이렇게 들기가 너무 죄송스러울 정도로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죠. 근데 거기에 이제 많은 아픔과 고통을 당하고 있는,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분들에게 세계 전국에서 각지에서 이제 구호 물품을 보내줍니다. 그리고 어떤 유명한 사람들은, 이름 있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기부하고 있고요. 그 사람들 위하여서. 근데 이런 구호 물품 보내고 기부를 하고 그 자선을 베풀고 그리고 이런 것들이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이 일은
계속해서 우리 역사상 가운데 계속해서 있어 왔죠. 유대인들은 이제 고아와 과부를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는 거를 굉장한 그 중요한 종교적인 덕목 중 하나로 여겼기 때문에 그래서 그 성전에 올라갈 때마다 그리고 성전에 내려갈 때마다 이 심리를 건드려서 그 골목에는 구걸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거를 내가 그냥 이 사람을 정말 도와야겠다라는 거라기보다는 내가 종교적으로서 이게 해야 하는 덕목이기 때문에 고아와 과부들을 돌보고 그 사람들에게 이제 베푸는 것을 이렇게 우리 성경에서 볼 수가 있죠. 시대를 조금 더 올라와서 1300년대부터 1500년대까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세 시대에도 로마 가톨릭 교회 그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이렇게 기부를 하고 헌신을 했습니다. 이렇게 자선을 베풀고 기부를 했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헌금을 하고 자선을 하고 이제 기부를 했었던 이유가 무엇이 있냐면 이 사람들은 뭘 위해 했느냐? 이 헌금, 기부, 자선 내 영혼을 위해서 했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헌금을 내 영혼을 위해서 했다라는 거예요. 조금 더 거칠게 표현을 한다면 돈을 주고 구원을 구입하는 행위를 한 거예요. 그리고 그 거래 상대는 누구냐면 하나님인 거죠. 우리가 지금 이제 젊었을 때 돈을 많이 벌어놔야 그래야 이제 연금도 들어놓고 해야 이제 나중에 이제 은퇴하고 나서도 이렇게 편안하게 살 수가 있잖아요. 그걸 우리는 네 글자로 노후 준비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 중세 시대의 사람들은 중세 교회 이 사람들은 기부를 하고 자선을 하고 이게 하는 것들이 사후 준비를 하는 거였어요. 내가 죽고 나서 거기에서 영원한 나라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하여서 그래서 우리가 노후 준비를 하듯이 이 사람들은 베풀고 나누고 헌금하는 게 사후 준비를 하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헌금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중세 시대에 헌금의 대표적인 사례가 있는데요. 1339년에 이 사람들은 뉘른베르크에서 부유한 상인이었던 콘라드 그로스라는 그런 상인이 있었습니다. 이 상인이 도시 한가운데 하일리히 가이스트 슈피탈이라는 것을 세웠는데요. 이건 뭐냐면 번역을 하면은 성령병원이라는 겁니다. 성령병원. 근데 이 성령병원 이 설립하는 문서에 어떤 글귀가 적혀 있느냐? 이렇게 적었다고 해요. 나를 위해 현세의 것을 하늘의 것과 교환하려 한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나를 위해 현세의 것을 하늘의 것과 교환하려 한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병원을 세운 목적과 그 설립의 의도 자체가 다음 천국으로 가기 위하여서 이 땅에서 번 돈으로 병원을 세웠다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 했다라는 것이 이제 초점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땅에서 없어질 것과 그리고 돈으로 그런 없어질 것 돈으로 저 영원한 것을 계속해서 사는 거죠. 교환하겠다는 거. 이게 이제 중세 시대에 만연하게 깔려 있었던 그런 어떤 사상 가치관이에요. 그리고 이런 가치관은 어쩌면 우리 가운데에서도 혹시나 있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헌금을 하는 것, 이 헌금은 내가 하늘의 보화를 쌓는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지만 아니라는 것을 이 시간 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돈에 의해서 좌우되는 이 중세 로마 가톨릭 교회 이 시대에 이 돈에 대해서 이 교회가 돈에 대해서 굉장히 좀 이렇게 욕심을 부리니까 이 타락하고 있는 이 교회에 대하여서 종교 개혁자들이 계속해서 각 나라마다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종교 개혁으로 인해서 로마 가톨릭으로부터 루터와 그리고 장 깔뱅 그리고 존 위클리프, 얀 후스 각 그 지역에서 나타나는 이 종교 개혁을 통해서 결국에는 이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 교회가 떨어져 나오게 됐는데 그게 바로 이제 개혁 교회라고도 하고 이제 개신교라고도 하는 우리가 지금 이제 그 정신을 이어받아서 교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좀 예가 있는데 1523년 종교 개혁의 정신이 막 이제 지배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1517년에 종교 개혁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제 5년 후에 이제 종교 개혁 정신이 지배하고 있었던 뉘른베르크에서 시의회가 열렸습니다.
그때 시의회 서기였었던 라자루스 스팽글러라는 사람은 이제 헌금과 자선과 기부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위대한 신앙의 열매, 헌금, 기부, 자선을 위대한 신앙의 열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글이 하나 있는데 그 글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릴 때 눈으로 따라 읽으시기 바랍니다. 화면에 나올 거예요. 이 사랑의 행위는 올바르고 살아있는 신앙에서 오는 열매들이다. 자선과 기부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신뢰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선한 행위이며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웃을 위해 유익하고 선하게 사용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종말의 때에 하나님 앞에서 이런 선한 일에 관한 답변을 해야 할 것이다. 말하자면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궁핍하고 가난하고 고난받는 이웃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었는지,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약한 자들에게 옷 입히고 방문하여서 도와주고 섬겼는지 각자 마지막 때에 답변해야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은 그 돈 때문에 타락하고 부패했었던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 떨어져 나온 종교개혁자들은 사랑의 의, 사랑의 실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신앙은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가운데 개인의 신앙의 문제도 있지만 이 신앙이 계속해서 거기에만 갇혀 있다면 그 신앙은 그 시대 가운데 끝났겠죠. 하지만 복음에는 생명력이 있어서 활력이 있어서 계속해서 전파되고 그것이 이웃에게 전이되고 그리고 오늘날까지 나오게 된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복음에 감격이 있다면 우리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뭔가 행동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그것이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들을 돌보는 것에 우리의 모습과 태도가 나타나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게 이제 헌금의 형태로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제가 1900이 아니라 2019년도에 청소년 고등학생 20명을 데리고서 독일, 체코, 폴란드에 종교개혁지 탐방을 했습니다. 비전 트립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이제 독일에 방문을 했고 독일의 가운데서도 루터 하우스라는 곳에 방문했습니다. 이 루터 하우스는 루터가 생전에 이제 살던 곳인데 여기를 이제 박물관으로 이제 개조해서 그래서 박물관으로 꾸며서 사람들에게 종교 개혁에 대한 그 이야기를 이제 들려주는 그런 루터 하우스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 방문할 기회가 있어서 들어가 봤는데 여기에 좀 특이하게 생긴 괴짝이 하나 있는데요. 이것이 무엇이냐면은 공동금고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진을 한 장 띄우게 될 것입니다. 이 공동금고, 비텐베르크 지역에 있는 루터 하우스 거기에 공동금고가 있는데 여기 그 다음 장에 넘기면 저기에 이제 특이한 점을 이제 확대를 시켜서 보여줄 텐데 여기에 구멍이 3개 있습니다. 대칭해서 위에 보면은 여기에 이제 구멍 3개가 같이 있죠. 이게 뭐냐면 열쇠 구멍이에요. 이 열쇠 구멍이 무엇이냐면 열쇠 이 공동 금고를 열기 위해서는 열쇠가 3개가 동시에 들어가서 돌려야 뿅 하고 열리는 거예요. 근데 이 열쇠 3개가 갖고 있는 사람이 다 달라요. 열쇠 3개가 다 이제 분배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누가 갖고 있었을까요? 이 공동 금고의 문을 열 수 있는 열쇠 구멍이 3개. 이 열쇠를 3명이 갖고 있었는데 그 누구냐면 첫째 누구냐면은 이 교회의 목사 대표가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할 것 같으면 담임 목사겠죠. 또 하나는 누가 갖고 있었을까요? 또 하나는 평신도 대표가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말할 것 같으면 수석 장로겠죠. 장로님 중에 가장 이제 먼저 선임 장로님께서 갖고 계시겠죠. 그럼 마지막 이건 누가 갖고 있겠느냐? 마지막 3번째 열쇠 누가 갖고 있을까요? 시의회 대표가 갖고 있었습니다. 시민 대표가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에서 헌금을 했을 때 이 공동금고로 헌금이 들어가게 되는데 근데 이 공동금고를 열 때에 누가 필요하냐면 목회자 대표가 필요하고 그리고
평신도 대표가 필요하고 시민 대표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열려면 이 세 사람이 다 합의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걸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무엇을 얘기하냐면 재정을 투명하게 사용된다라는 것을 또 의미를 하고 있고요. 또 마지막으로는 이것에 쓰이는 그 목적이 무엇이냐면 그 지역 가운데에 갑자기 재난으로 인하여서 질병으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 지역이 있는 그 지역 교회의 주민들을 위하여서 사용된 게 바로 이 시대 종교개혁 시대 가운데의 교회의 헌금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교회의 역할이고 교회의 기능입니다. 이때도 여전히 자본이 필요했었고 물질이 필요했었던 시대죠. 가난한 사람 그리고 소외된 사람, 그 사람들을 위하여서 있는 사람이 베풀어 주는 거예요. 누구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베풀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바로 이러한 일을 하고 있죠. 지난 성탄절에도 이게 동대표가 아니라 그 주민센터에 가서 그래서 또 이렇게 전달도 하는 그런 일도 있었고, 그리고 성탄절에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눠주는 것, 그리고 지역을 섬기는 것 하고 있는데 이러한 것이 바로 우리 교회의 기능 중에 반드시 해야 할 역할 중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우리에게 또한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이거부터 할 수는 없어요. 무엇으로부터 시작했느냐? 예배, 주도권, 거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예배, 복음, 선교, 복음,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예배, 선교, 삶의 현장, 거기서부터 시작돼서 지금 이제 헌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지금 바로 헌금 강요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가운데에 복음에 대한 그 뜨거움이 있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가 선뜻 하나님께 그리고 이웃과 지역 주민을 위해서 낼 수가 있을까요? 하지만 이러한 정신이 바로 종교개혁 정신이고, 이러한 정신이 바로 초대교회 정신이고, 이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가운데 적혀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어디를 다시 한번 읽어보냐면 45절, 2장 45절을 다시 한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다시 한번 시작. 네, 이 사람들은 전부 다 가진 것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가지지 못한 사람도 있었어요. 이것을 전부 다 균등하게 배분을 했다라는 것은 이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에는 분명한 그 넘치는 것이 있었다는 것인데, 이 사람들은 지금 예배하러 모인 사람들입니다. 마가의 다락방 가운데에 성령의 그 오순절 이후에 이 사람들이 날마다 교회를 세우면서 그 교회 가운데 교회의 역할과 기능을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그 마음이 충만할 때 자기의 소유를 필요한 사람들에게 거저 나눈다라는 것이에요. 공산주의가 이 초대교회의 어떤 이런 틀을 표방을 했다고는 하는데, 근데 다른 것은 무엇이냐면 자발적이느냐 강압적이느냐 그 차이입니다. 오늘 제가 이 시간 가운데 개인의 신앙에 관련해서 헌금은 여러분 이러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야 됩니다. 이런 개인의 신앙에 대한 포커스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고 공동체에 관하여서 지금 제가 이야기를 드리고 있어요. 공동체 관점으로, 교회 관점으로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우리는 한번 잘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드렸었던 자비를 베푼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기억하고 계시죠? 사마리아 사람은 이웃에게 이제 자비를 베풀 때에 생명이 꺼져가는 그 대상에게 계속해서 생명이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끝까지 돌보는 그 책임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갖고 있었던 이 책임은 어디에서 나왔느냐? 이 사람이 지인이었을까요? 그런데 앞뒤 정황을 살펴보면 지인까지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모르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강도 맞는 사람과 그런 관계는 아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마리아 사람은 가진 사람으로서 없는 사람에게 사명감을 가지고서 끝까지 돌보고 책임을 지는, 이 전제 조건은 아마도 이 사마리아 사람에게는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나라에 대한 충만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가능했었을 것이라고 저는 분명하게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들만의 리그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개인의 신앙의 문제도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내 신앙만 뜨거워지고 그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 이것이 우리 가운데에서 전파돼야 된다는 거죠. 선교, 봉사, 헌신, 섬김으로 나와야 된다는 것이죠. 아직 나오지 못한 분들은 자기 안에 먼저 복음의 열정으로 충만하게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충만하게 채우지 않고 그냥 헌금을 하고 섬긴다면 이건 나를 위하여서 섬기는 것이고 나를 위하여서 드리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영생을 얻기 위하여서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계명을 지켜라. 근데 이 계명을 지키는 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데 우리가 그러면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위하여서 드리고 이웃을 위하여 드려야 된다는 것이에요. 나를 위해서 드리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의 기능과 역할이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예수로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복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당장 우리가 필요한 돈도 있어야 됩니다. 돈에 이끌려 다니고 돈의 다스림과 지배를 받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지만 우리는 죽을 때까지 돈은 필요합니다. 돈의 자본주의와 물질주의를 살아가는 한 우리 개인도 돈이 필요하고 가정 가운데서 돈이 필요하고 우리 교회도 돈이 필요해요. 그런데 우리 안에 하나님으로 가득 찬다면 이 돈이 나를 위해서 사후 준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지역을 위하여서 사용되게 될 것입니다. 저는 헌금을 해요. 당연한 거 아니야? 목회자 당연히 해야지. 근데 저기 우리 교회 밖에 깔려 있는 헌금 봉투에 있는 모든 종류를 다 해요. 근데 목회자로서 의무감을 갖고 책임감을 갖고 한다기보단 거기에 항목마다 적혀 있는 그 항목의 목적에 맞게 쓰임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마음으로 드려요. 거기에는 이제 선교 헌금, 사회 봉사 헌금, 장학 헌금,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성전 건축 헌금 이런 게 있죠. 우리가 여기 뭐 빚내고 지었죠. 빚내고 지었지만 이 빚 다 갚고 그리고 우리가 하는 것이 빚만 갚는 것, 그러니까 교회의 완전한 모습만 갖추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역을 섬기는 것, 사회봉사가 이제 해바라기 연관되어 있고 지역을 섬기는 거 거기 연관되어 있잖아요. 장학헌금, 우리 다음 주에 당장 장학금 수여식이 있어요. 그 성도님들이 내는 헌금이 하나님을 위하여서 다 그냥 어디 뭐 천국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우리 가운데 사용이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마음이 우리에게 있느냐 없느냐,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느냐 없느냐 그거예요. 제가 지금은 이제 하지는 못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 오면서 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전 교회에 있을 때는 제가 조금 더 지금보다 더 넉넉하게 있어서 그래서 어떻게 했었냐면 그때 사례비에 남는 것들은 전부 다 선교사님들에게 이렇게 다 드렸습니다. 팔라완에 있는 선교사님, 그리고 러시아에 있는 선교사님, 러시아에서 북한 선교하고 있는 선교사님, 인도에서 선교하고 선교사님, 그리고 출판사에서도 기독교 출판사에도 두 곳에 계속 하고 있었고 그 외에도 그냥 월드비전에서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우리 교회에서 다 끊긴 했지만 그렇지만 그 사람들에게 하는 마음은 내가 무엇이냐면 교회 헌금 말고도 다른 것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이 사례비가 있는데 이것이 다 나를 위해서 쓰는 게 아니라 나의 손을 통하여서 그 나를 통하여서만 전달될 수밖에 없는 그 선교사님들에게 해야 한다는 그 마음이 저 마음 가운데 충만하게 있었어요. 지금 마이너스 돼가지고 하고 있지 못하지만 다시 또 이게 풍족하게 된다면, 그러니까 지금 여유가 생긴다면, 숨 쉴 틈이 생긴다면 다시 하게 될 것은 분명한 것은 저는 하나님으로 살아가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으로 살아갈 때 그 돈을 저를 통하여서 필요한 곳에 나누고 섬기는 것. 제가 이걸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제가 저의 의를 세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랑을 세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마음이, 이 간증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도 흘러가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겁니다. 비록 우리는 학생이고 사회 초년생이지만 이제 돈을 점점 벌게 되고 자본이 생기게 될 때에 그 자본을 나를 위하여서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오늘 본문에 나온 초대교회의 모습처럼 필요한 것에 나누고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을 드립니다. 찬양할 때 우리 경건이라는 찬양 이 시간 함께 하게 될 겁니다. 이 경건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말만 하고 너 왜 굶주리고 있느냐, 너 왜 떨고 있느냐, 왜 이렇게 춥게 있느냐라고 말만 하고 하지 않는 거, 이거는 모양만 있는 모습이라고.
이건 참 믿음이 아니라고 얘기를 야고보서에서 하고 있죠. 우리에게 정말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이 액션으로 나와야 될 텐데, 근데 이 액션,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 이웃 사랑, 이 10계명의 계명처럼 하나님을 위하여서 그리고 이웃을 위하여서 드리는 그 헌금 생활이 정말 건강한 헌금 생활로 우리 삶 가운데 자리 잡히면 좋겠어요. 당장 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할 수 있을 때에 그때 힘껏 마음껏 하라는 거는 진짜 물질을 막 가득 담아서가 아니라 내 마음을 다하여서 긍휼한 마음으로 그 대상에게 하자라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들 생각해 보기 있을 겁니다. 혹시 내가 거기에 지원하고 싶은 그리고 헌금하고 싶은 그 대상이 있다면 그 마음을 조금 더 계속해서 묵상해 보시길 바라요. 함께 나와주시고 찬양할 때 여러분들 오늘도 좀 생소한 찬양이에요. 아는 사람들은 알겠지만 2012년도에 나온 찬양인데 10년도 이 찬양 여러분들 함께 하면서 봉사란 섬김이란 이런 거구나,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고백되기를 간절히 소망드려요. 천국의 소망, 천국의 소망 품은 당신은 주님 앞에 선 바로 당신은 그의 편지로 이 땅에 보내신 주의 손과 발 작은 예수, 주님 앞에서 흠없는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위해 삶 나누는 것, 주 이름으로 사랑을 전할 때 아름다운 주의 나라 이루어지네. 다시 한번 해볼게요. 우리의 손은 예수님의 손, 우리의 얼굴 바로 주님 얼굴, 우리의 소유 모두 주님의 것, 이웃을 위해 주님 앞에서, 주님
눈을 감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십시다. 오늘 사도행전 2장의 초대교회, 그리고 타락한 그 로마 교회에 대항하여서 떨어져 나온 개혁교회, 종교개혁 정신을 가진 그 정신이 이어진 우리 개신교, 우리 가자조엘교회, 그리고 우리 삶의 현장 가운데, 일터 가운데 보내진 나 교회, 움직이는 교회. 나는 교회로서 오늘 봉사, 섬김 이 항목을 또한 잘 지켜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웃을 위하여서 선뜻 내어주기 위해서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서 우리 좀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는 교회입니다. 교회는 커지는 곳이 아니라 주의 크심을 드러내는 곳입니다. 우리의 자선과 우리의 기부와 우리의 헌금이 노후 준비, 사후 준비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 하나님을 위하여서, 또한 이웃을 위하여서 나아갈 수 있도록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내 혼자만 신앙생활 잘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필요한 곳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흘려보낼 수 있는 그 믿음까지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정말 그렇게 넉넉히 베풀고 섬길 수 있는 그 실질적인 자본과 또 믿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때에 정말 넉넉하게 마음껏 드릴 수 있는 우리의 형편이 되어서 그 일들이 나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과 의가 나타나고 드러내는 그 선한 일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 교통하심이 우리가 교회로 살아갈 때에 교회의 역할과 기능으로서 어려운 이웃을 위해 나누는 그 흠없는 경건이 있기를 소망하는 여기 모인 모든 예배자들의 머리 가운데, 삶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